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7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27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요, 서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레위기의 부록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게 불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도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건 좀 불필요하고 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레위기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레위기의 주제인 경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죠. 근데 이 27장은 서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경배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레위기 27장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장에서. 그리고 이제 부록처럼 붙은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은 서원처럼 자원해서 하는 거죠. 아무도 강제로 사랑하거나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서원도 사랑처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의식과 절차와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 자원하는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고 있고 또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도들도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통이에요. 신약에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은택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구원의 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다면요, 또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서원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면요, 그 자체로 죄를 지은 거고요, 또 범법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에도 나와 있죠. 만약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서원은요 강제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강제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섬기려거든 온전하게 완전하게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레위기 27장 3절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여자보다 남자의 값을 더 높게 책정한 이유는 육체적인 노동력의 차이 때문이겠죠. 나이별로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요, 나이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누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주님께,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한 일이냐?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헌금을 하고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일일까요? 헌금 많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막 좋아하실까요?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저는요, 지금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 건물이 커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고 작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좋겠죠. 모인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더 힘이 나고 더 좋죠. 더 여러 가지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정말 이게 주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거의 없겠죠. 그렇죠. 다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책정된 값이 사회적 지위나 소유한 부에 따르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람에게 정해진 값은요, 순전히 그의 노동력에 따르고 있습니다. 9절,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거룩하리니 그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시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한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요,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 그것이 부정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은 짐승이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질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부정한 짐승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설 것이니라.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리라. 자신의 집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은요, 목사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을 도와줄 뿐이죠.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자녀들인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그 밭의 씨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을 매기되 보리씨 1호멜은 은 50세겔로 그 값을 매길 것이며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그 값이 내가 정한 값대로 설 것이로되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을 줄일 것이니라. 밭을 거룩히 구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확정되리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할 터이므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사기는 했으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밭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 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결정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할지니라. 땅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죠. 물론 모든 땅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땅은 희년을 기준으로 가치가 정해지죠. 사고 팔 때. 주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겠죠. 26절.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물으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사람과 짐승의 첫째는 모두 주님께 이미 드려진 겁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이미 주님께 드린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이중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드려놓고 또 다시 제가 그거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미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없는 두 번째 경우는요, 이미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주님께 드린 거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미 주님께 드리겠다고, 첫 번째 것이 아닌 다른 경우죠. 첫째, 짐승이나 사람의 첫째가 아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께 이미 드리겠다고 한 것은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해서 30절. 땅의 모든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은 무르지 못할지니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는 안 되는 이 세 번째 품목이 바로 11조입니다. 율법 체계에선 11조는 원래부터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몫이죠. 때문에 이것도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11조는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5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2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미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후하게 주님께 드린다면, 그러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교회에서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11조를 신약 교회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근데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율법하에서는 11조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교회에서는요, 11조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헌금의 원칙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하게,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대로 그렇게 주님께 돌려드린다면요, 신약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11조가 신약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를 주님께 드려야 내가 교회 헌금을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기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헌금의 좋은 11조가 헌금의 좋은 기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든지 진노하신다든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34절 마지막 절이죠.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기록자는 여기서 레위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대요. 율법은 그림자이며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실체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있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진짜 형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존엄하신 분이에요.
막 이런 존엄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엄하신 분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레위기에는 피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죠.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요, 피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순서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 대제사장이 수소를 죽여서 자신을 위한 죄 헌물로 삼아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 대속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수소가 죄 헌물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3절 잘 나와 있죠.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려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또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해야 했죠. 이것도 레위기 1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수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이 희생물은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헌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진리가 잘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헌물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드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수소를 잡아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헌물로 삼았던 대제사장은요, 이제 향로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향로의 연기가 긍휼의 자리를 덮었겠죠. 이렇게 해야만 대제사장은 주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의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증언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향로와 또 이제 향료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이유는요, 향기로운 냄새로 죄인의 냄새를 가리기 위함이었죠. 또 연기로 죄인의 모습을 가리기 위함이었죠. 향로를 통해서는, 향료를 통해서는 향기, 향로를 통해서는 연기. 이것으로 죄인의 모습을 가리고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향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로들은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와 같이 향료의 재료 중 하나인 유황은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 너는 또 순수한 유황을 각각의 줄 앞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향료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거룩해야만 하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로마 백부장도 그분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더라. 이것은 이방인 장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의로운 향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 순수하고 거룩한 향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흉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지 말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레위기가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레위기는 대제사장과 헌물과 성막과 피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까지.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레위기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리가 있느니라. 지금 레위기 내용이죠.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레위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 히브리서에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구원과 교제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레위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와, 난 레위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은 레위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명절과 헌물과 종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레위기는 명절, 헌물, 어떤 종교적인 유대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절과 헌물과 종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공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다가 지금 중단했는데요,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새로운 책을 공부하지는 않고요, 창세기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주일 오후에 창세기를 이어서 하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운 책을, 성경 책 중에서 새로운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